주의 날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과 멀어졌던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묵상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 모든 참여자들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직 못 들어오신 분이 좀 계시네요. 우리 반장님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예. 반장님 오시면 제가 전달 드릴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책값 다 내셨죠? 그냥 볼륨을 줄이시면 돼요. 네. 네, 죄송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창세기 11장 말씀 어떻게 한 번씩 보셨을까요? 늘 말씀을 보시는 거랑 또 이거를 묵상의 삶, 묵상 실습으로 또 하시는 거랑 느낌이 다르시죠? 제가 맞춰볼까요? 어떻게 다르신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말씀 읽는 것이. 그냥 똑같이 그냥 편하게 읽으면 되는데 이거를 과제로 하려니까, 과제라고 생각하고 하려니까 부담이 되시죠? 네. 많이 되셨군요. 네,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빈칸을 책에다 그려놓고 그걸 채우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또 틀리게 쓰면 또 안 되고 또 엉터리로 쓰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맞게도 쓰고 은혜롭게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어떻게 기록해야 될까 이런 부담감을 틀림없이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묵상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우면 이걸 매일 이걸 하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하셨던 내용은 실습 한 주에 한 번 딱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내용 요거는 새 책이라 비어져 있지만 요 빈 공간 요거를 다 매일매일 묵상할 때마다 요거를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실제로 글로 쓰거나 하는 부분은 굉장히 간소합니다. 제가 나중에 어떻게 묵상책에 기록을 하는지 제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를 막 빽빽하게 이렇게 채우는 형태가 아니라 아주 필요한 것만 딱딱 이렇게 쓰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묵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내용대로. 다만 요 실습을 통해서 묵상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묵상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익혀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될 때 부담스럽지 않게 묵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묵상의 삶 과제도 없고 그냥 빨리 끝나고 뭐 쉽다고 그러던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제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오늘 3과죠. 주황색 교재의 3과 페이지로는 27페이지, 28페이지. 네. 자, 우리 총 묵상의 삶 주차로서는 제5과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지난주에 3, 4과를 한 번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경 묵상 훈련 1단계, 실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성경 묵상이 왜 중요하다, 성경 묵상을 해야 된다, 매일매일
성경 묵상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이 묵상을 매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동기부여가 생기셨어요? 묵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동기부여가 생겼다면 실제로 이제 묵상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매일 기도의 삶을 사시잖아요. 또 예배 생활을 하시잖아요. 또 성경을 때때로 읽으시잖아요. 새벽 기도도 나오시잖아요. 그런 것과 또 다른 우리가 경건 생활로서 매일 하는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 매일 하는 묵상을 기도하기나 아니면 새벽 기도 참석하기나 아니면 성경 통독이나 이것과 다른 묵상다운 묵상으로서 어떻게 묵상을 할 건가 실제로 이제 훈련을 해보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한 주 그 실습을 미리 한번 해보시도록 하신 거고요. 혹시 안 올리신 분들도 계신데 꼭 한번 해보시고 올려보세요. 올리시라고 하는 것은 숙제 검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숙제 검사 아니고요. 제가 누가 올리셨는지 이름 안 기록했어요. 저 읽기는 다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읽으신 분, 안 읽으신 분 따로 구분해서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숙제가 아니거든요. 숙제가 아니라 한번 해보셔야 그래야 묵상이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어려움도 부딪혀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의문도 가져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수정해 가면서 자꾸 훈련이 되어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해보시라는 것이고 이거를 올려야 된다고 딱 부담이 되어야 해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올리기 위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꼭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한번 해보신 거랑 오늘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실제로 묵상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검토해 보면서 조금씩 우리 하신 분들이 이 내용을 수정해 가면서 묵상이 훈련되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29쪽 오늘 묵상 훈련 첫 번째 단계에서 읽기와 쓰기를 배우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훈련을 위해서 29쪽에 누가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어디를 읽으시냐면요. 2번 1 중간 2 거기를 우리 서혜경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번부터요) 아니요, 2번만 읽어주십시오. 예. 생각을 읽는 읽기, 생각하며 읽기. 글은 생각을 담고 있기에 그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글을 읽는 사람도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도 생각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는 하나님 생각 읽기입니다. 읽기는 생각을 동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묵상을 창세기 말씀을 묵상해보자 했을 때 이제 부담이 탁 된단 말이에요. 이걸 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또 어떻게 써야 되지? 이제 부담이 딱 되실 텐데 그런 부담으로 묵상을 하면 당연히 묵상은 어려워지죠. 네, 부담이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묵상을 어렵게 생각되고 이것을 숙제라고 여기게 되면 절대로 이게 매일 묵상이 안 됩니다. 힘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1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실습으로 묵상해보자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것을 실습이나 숙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이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대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실제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로 성경이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면 분명히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실 텐데 어떤 말씀을 실제로 내게 주실까? 라는 차원으로 이 실습을 보신다면 이게 과제가 아니라 또 어려운 일이나 부담되는 일이 아니라 좀 더 오히려 기대되고 더 적극적으로 이 묵상에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오늘 이 5가 이후에는요 실습이 또 있어요.
무려 두 개 본문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한 번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두 개 본문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우, 두 개나, 하나도 힘든데 두 개나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틀 주시는 말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한번 말씀을 보신다면 좀 더 어려운 묵상이 아니라 즐거운 묵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교재에서 소개하는 대로 어떤 글이든지요, 그 글을 쓰는 사람, 그 글을 쓴 사람 또는 그 글을 쓰라고 전한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 뜻이 거기에 담겨 있게 되잖아요. 어떤 글이라든지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 저자의 또 전달자의 그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글을 읽을 때는 그냥 그냥 눈앞에 있는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 글자에 담겨져 있는 전달자의 저자의 또는 말하려고 하는 그 대상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읽을 때는 바로 그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읽어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묵상은 사실은 성경 읽는 게 반이거든요. 읽어야 되잖아요, 묵상을 하려면. 읽는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읽으려는 노력인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묵상은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주시는 생각을 내가 지금 읽어내려는 과정이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성경 묵상의 절반은 성경 읽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묵상은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생각하는 것. 근데 성경 묵상이 어려워지는 이유, 부담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그냥 성경책을 쭉 읽어가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고 그것을 느끼려고 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귀찮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통독을 쭉 이렇게 해가면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 읽기도 물론 은혜가 있지만 어느 한 특정 어떤 본문 안에서 깊이 천착하면서 그 속에서 담겨진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굴하는 과정은 성경 읽기 이상의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묵상의 과정인 것이고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안에서 잘 읽어내려면 그냥 막 읽지 말고 정독을 해야 되고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 그 속에서 깊은 생각 안에 머물려고 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그래야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경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은 바로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 읽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구체적인 실제 이제 묵상을 어떻게 할 건가? 자, 본문이 주어졌어요. 본문 말씀을 이제 읽어내야 되는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읽는 방법 3단계를 최소 3번을 읽자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첫 번째는 오감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문이 주어지면 그냥 눈으로 이렇게 싹싹 하면 거의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을 1독 이상은 거의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본문이 딱 주어지면 웬만하면 다 아시는 본문이에요. 설교를 들었든지 또 읽었든지. 그러면 이 본문 알지 하면서 눈으로 쓱쓱쓱쓱쓱쓱 이 말씀은 그 뜻이지 하고 묵상을 빨리 이렇게 그냥 맞춰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 묵상을 할 때는요 항상 이런 자세로 하셔야 돼요. 처음 보는 말씀이다.
처음 보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대하면 진짜 처음 보는 듯한 그런 말씀의 그 막 꿀맛이 막 느껴지거든요. 야, 이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인 줄 알았더니 여기에 이런 뜻이 있었어? 이게 진짜 묵상의 그 참 맛이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아는 말씀이지 하고 쏙쏙 읽으면 안 되고 처음 보는 말씀처럼 돼야 돼. 내가 처음 보는 말씀이니까 한 글자도 내가 놓치지 않고 정독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천천히 소리 내어서 읽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게 내가 작은 소리라도 가령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를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 글자를 안 놓치거든요. 눈으로 읽으면 속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놓치는 단어나 문장이나 의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소리를 내어서 이게 오감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소리를 내면 또 내 귀로 그게 들리고 빨리 막 함부로 읽을 수 없고 천천히 읽게 되고 그렇게 감각을 이용해서 읽는 방법. 그래서 속도를 늦춰야 되고 천천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 파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두 번째 읽을 때는 전체적인 그 본문의 스토리, 본문의 흐름을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기 도구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쭉 이렇게 읽으실 때 가령 성경책을 막 이렇게 막 줄고 쓰고 막 동그라미를 막 치고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펜을 이용해서 묵상책이든지 아니면 성경 본문을 이렇게 쭉 읽다가 이런 단어가 있었어? 새롭게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는 본문이어도 쭉 이렇게 정독을 하다 보면 새롭게 다가오는 본문이 그 단어가 생기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뭐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본문이 있었구나, 이런 단어가 있었구나. 동그라미를 치고 또 이렇게 줄 긋면서 읽다가 이전에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본문의 흐름 그런 거를 뭐 화살표를 치셔도 되고 인물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너무 성경은 또 문장이 긴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지 싶을 때는 끊어읽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사선을 그어서 끊어읽고 이렇게 문단별로 문구별로 이렇게 끊어서 그래서 다시 본문의 흐름을 막 지나가는 게 아니라 파악하고 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필기 도구를 이용해서 적기도 하고 또 줄도 그으면서 전체적인 본문의 맥락을 파악하는 읽기가 두 번째 읽기 과정입니다. 최소 3번을 읽자고 했잖아요. 세 번째 읽기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읽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죽어있는 어떤 텍스트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염두에 두고 대화하듯이 읽기를 다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도 하고 하나님께 읽다가 질문을 또 해보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질문을 해보면서 읽다 보면 또 그 와중에 실제로 응답이 되고 답이 풀리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또 재밌어요. 내가 이렇게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의문이 된다. 내가 질문을 던졌더니 묵상을 깊이 하는 과정에 탁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거나 아니면 읽지 못했던 본문에서 그 답이 탁 찾아지거나 다른 것은 다 안 보이는데 특정 단어가 확 눈에 들어온다거나 어떤 그런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질문에 반응해 주시고 나와 진짜로 대화해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이제 하시게 되거든요. 그게 묵상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 임재를 느끼며 세 번째 읽기를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내가 기억에만 죄송합니다. 기억에만 두지 말고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한테 체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라도 다시 그 본문을 볼 때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그것이 또 새록새록 은혜가 반복되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체크해 보는 게 좋고요. 자 그렇게 해서 최소한 3번 읽기를 하고 전체적인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묵상을 더 깊이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올려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그 카톡에 제가 그 창세기 11장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는지 한번 보셨죠? 제가 올려드렸다고 해서 뭐 묵상의 정답이고 뭐 그렇진 않지만 뭐 정답에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막 일찍 오신 분들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제가 아이고 안 보이는죠? 카톡에 올려드린 제 묵상 내용은 매일 묵상할 때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요건 실습입니다. 여기 지금 책에 이렇게 빈 큰 칸에 막 기록하시는 것은 실습이고요. 매일 성경 묵상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습한 내용을 쭉 올려드린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이 읽기의 방법을 따라서 묵상한 그대로 그렇게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 제가 이걸 띄었나? 여기 있네요. 보이시나요? 이게 안 보이겠는데? 그래도 뭐 핸드폰 있으시니까요. 예? 키워요? 뭐 안 보이셔도 어차피 카톡으로 제가 올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제가 어떻게 이제 묵상을 했는지를 설명해 드리면서 아까 그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실제로 실습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 묵상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첫 번째 이제 준비기도 단계잖아요. 멈춤의 단계. 저는 아침 8시 50분에 출근을 해가지고 그때 와서 이제 묵상을 합니다. 그때가 저의 묵상 시간이에요. 8시 50분. 그리고 장소는 제 그 교회 사무실입니다. 자, 제 묵상 매일 성경 묵상은 따로 하고요. 요거는 이제 실습용으로 제가 올려드린 거예요. 자, 준비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길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성령님의 조명으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고요.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한 것을 썼습니다. 내용 파악은 맨 처음에 데라의 온 가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원래 살던 갈대아 지역을 떠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 데라는 하란에 정착했고, 그리고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이제 축복의 약속을 받고 거기서 정착하기 시작하는 얘기시죠. 다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셨죠. 그런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하면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은. 근데 저도 역시 뭐 목사가 되기 전부터 이 말씀을 받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자주 본 말씀이고 또 설교도 많이 한 말씀이지만 한 번 읽기, 두 번 읽기, 세 번 읽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대답을 주시고 하는 과정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그걸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면은 데라가 이미 자기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땅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갈대아 땅을 떠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데라 때부터 혹시 모르겠어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속 그 가문을 그 혈통을 계속 불러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데라 때부터 갈대아 땅을 떠나도록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데라는 갈대아 땅을 떠났거든요. 떠났어요.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라 데라도 떠났고 아브라함과 함께 다 같이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에 저 살기 좋은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거기서 한번 정착을 합니다. 데라만 정착을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거기서 정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데라는 32절 말씀에 하란에서 거기서 죽은 거죠. 갈대아 땅을 이미 떠났고 떠난 다음에 비옥한 땅인 하란에서 데라는 죽었고 아브라함도 거기서 어느 정도는 거기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란 땅에서 부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어졌던 거예요. 이것이 제가 묵상을 통해서 새롭게 이 본문 안에서 원래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미처 그냥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에서 부르셨지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읽어보니까 갈대아 땅에서 부른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부름이 있었고 데라도 불렀었고 아브라함도 불렀었는데 결국은 하란에서 그 비옥한 땅에서 정착해 있다가 그 땅에서 다시 재부르심을 받은 거구나 라고 새롭게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묵상을 말씀을 요약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려고 하는 그 부르심은 생각보다 강력했구나. 계속 이미 선조 때부터 부르시고 계셨고 하란 땅에 정착하실 때 또 부르셨고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부르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제가 발견 1에 적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선한 계획을 세우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죠. 새롭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복을 주시는 방법을 사람을 통해서 먼저 부름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두 번째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을 끼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한 일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예배 드린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오늘 본문 내용은 그거거든요. 원래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아 순종하여 간 가나안 땅에서 그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예배를 시작한 거였단 말이죠. 그러면 본문 안에는 하나님이 예배해라 라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런데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든 아니면 어느 곳이든 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분이시구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는 발견하고 적은 겁니다. 본문 안에서 다 찾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번 읽기, 두 번 읽기, 세 번 읽기를 통해서 저 나름대로는 이 본문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깊이를 조금 더 심화해 가면서 읽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는 새 모습으로 이렇게 발견한 것을 기록했고 다 3번씩 써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한 번만 적으셔도 되고요. 발견한 것이 한 가지면 저는 3가지를 일단 이렇게 적었고요. 그래서 이 3가지에 맞게 적용을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적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읽기를 저는 그렇게 했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우리 교재에는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읽기를 할 때 읽기가 가장 중요한데 읽기가 또 가장 어렵기도 해요. 그러시잖아요. 막상 성경 묵상을 하려면 말씀이 어렵잖아요. 쉬운 말씀 구절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 진짜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간혹 있거든요. 말도 어렵고 그 전후 맥락 상황이 막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번역은 좋은 번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많이 있는 번역인 게 이 개역 개정 번역은 나름대로 최초 한글 번역에서부터 그 번역을 이어오면서 그 한글 최초의 한글 번역을 그 전통을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이어오다 보니까 좋은 번역이긴 해도 좀 어렵게 해석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렸잖아요. 카톡 주소를. 핸드폰을 많이 다 이용하시기 때문에 카톡을 들어오셔서 우리 묵상에서 한번 들어오면 그 제가 이제 그 공지로 올려놨거든요. 그 클릭하시면 링크가 떠요. 그 링크를 들어가시면 다양한 번역본을 볼 수 있는,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성경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도록 올려드린 거고요. 매일 성경만 보셔도 개역 개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성경책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주애나 주석 성경을 봐도 한계가 있고요. 번역본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는 번역본을 자주 이용하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나 묵상을 할 때 저는 되도록 컴퓨터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열어요. 그러면 한 가지 번역본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번역본, 뭐 영어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천주교에서는 보는 공동 번역도 있고 뭐 새번역 여러 번역본을 같이 보거든요. 그러면 번역본을 이용해서 보면은 훨씬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그래서 본문 말씀을 가져오 본 게 가령 시편 139편이 그날의 묵상 본문이라고 할 때에 한번 제가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권순 권사님 한번 이 화면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배가 고파서 혀가 막 꼬이네요. 지금 여기 뜬 것만가요? 예, 여기 화면 보시고. 네. 139편 개역 개정.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였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마치지 못하리나이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은 물론 뭐 한글로 써 있으니까 대충 읽으면 의미 파악이 되실 수 있겠지만요. 이 139편 전후 맥락을 읽어보면요, 이 말씀이 지금 이거 시편 기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시편 기자를 대하고 있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가령 7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 본문 말씀으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 내용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셨냐면요, 시편 기자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지금 약간 범죄한 것과 같이 주님 앞에 어떤 부끄러움이나 자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다. 소위 그 말 있잖아요. 부처님 손바닥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숨길 수가 없다. 내 죄나 내 부끄러움 다 숨길 수가 없다.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를 심판하시는 우리의 내면까지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묘사한 해석이나 설교 말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6절 말씀도 보세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어떤 지식을 말하는가요, 이게? 이 지식이. 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 139편 6절만 딱 띄어요. 이렇게. 실제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신천지에서. 5절 7절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6절이거든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그러면서 신천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신묘막측해서 우리에게 기이하다고 하잖아요. 너무 신비롭다. 거기에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그 지식에 미치지 못한다. 제가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런 말씀 같이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고 비밀에 쌓여 있어서 그 말씀에 아무나 미치지 못한다. 그 말씀을 아무나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해주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적용하거든요. 이 본문을. 근데 그 말씀만 딱 떼서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지식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그 새 번역, 다른 쉬운 번역, 표준 새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거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을까? 우리 유정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편 139편 주께서 앞뒤를 둘러싸 막아주시고 내게 주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아멘. 네. 자, 보시면요. 개역개정에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자, 요 말씀 같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셨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다 사방을 둘러싸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방을 둘러싸면 뚫린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뚫렸잖아요. 하늘이. 그잖아요. 그래서 사방을 둘러싸시고 하늘까지 손으로 얹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그것을 안수라고 했지만 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사방을 다 둘러싸실 뿐만 아니라 뚜껑까지 딱 덮으셔가지고 완벽하게 감싸주시는 상태, 그런 말씀이거든요. 비슷한 말씀 같지만 조금 느껴지는 뉘앙스가 좀 다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뭐 감찰하시고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시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완벽하게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싸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지금 사실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앞에서는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그 지식에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신천지가 왜곡해서 해석하는 이 말씀이 표준세번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앞에서는 이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면 사방으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뚜껑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 주셔서 그렇게 완벽하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측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너무 비밀스러워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오히려 정반대의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세번역으로 보면 전혀 새로운 의미의 해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이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감싸 주시는데요, 나는 주님의 그 은혜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제가 굳이 이 시편 본문 말씀을 가져서 이렇게 예시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그냥 개역 개정만 보는 것과 그리고 다른 번역본을 함께 보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좀 더 이렇게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예시를 드린 거예요. 이단들은 개역 개정 이단들은 다른 번역본을 보는 것을 전면 금지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그래요. 심지어 신천지는 개역 개정도 안 봐요. 개역 개정은 한 번 더 번역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성경 해석이 틀린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개역 한글이라고는 하는 이전 한글 버전을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깊이 읽는 과정도 중요하고, 거기에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번역본을 대조하여서 보시는 게 성경 묵상에 매우 유익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그 성경 묵상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발견을 했어요. 본문 안에서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오른쪽에
적용, 연결을 했죠. 자, 발견한 거에 대해서 저의 반응을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을 쓰실 때, 직접 써보실 때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뭘 적으라는 거지? 뭘 적용하라는 거지? 적용이 또 두 개나 있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적용은 좀 더 쉽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적용을 하라고 하니까 좀 난해하실 거예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그 순간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적용이고 연결이에요. 자, 하나님은 크고 선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다. 그러면 바로 반응이 나오죠. 아, 그러면 내 삶에도 크고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구나.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반응이잖아요. 제 반응. 뭐 더 깊게는 지금은 이제 내가 부목사로 완산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사역지, 또 다른 어떤 목회 현장으로 또는 다른 새로운 영혼으로 만나게 해주시겠구나. 그런 계획이 하나님께 있겠구나. 그걸 믿는 겁니다. 자, 제가 믿었어요. 그러면 적용이 된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의 복으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구나. 나는 가정 안에서 내 아내와 내 딸과 내 부모님들과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구나. 반응을 했죠. 자, 그러면 그게 적용한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도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장소가 나 홀로 있는 곳이든지 은밀한 곳이든지 아니면 뭐 내가 먹는 곳이든지 아니면 화장실이든지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구나. 자, 제가 발견한 거에 대해서 반응을 했죠. 그러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았다면, 묵상을 했다면 반응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써야 되나 어려워 마시고 발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거기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나오면 적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어떤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 분이다. 그럼 주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면 그게 반응이잖아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 했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제가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발견한 두 가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제게 어떤 교훈을 주셨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이었잖아요. 거기서 나오라고 요청하신 거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안락을 누렸고 안정이 되었든 거기서 나와라. 근데 또 아브라함은 하란에 가서 하란에 정착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또 부르시잖아요. 거기서 나와라. 그것이 얼마나 평온하든 안락하든 상관없이 너는 내 뜻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부르셨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 사람, 새 생명을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옛 사람의 악한 습관을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가나안 땅과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땅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제가 발견한 묵상이고 그것을 저는 적용했어요. 자, 이때 적용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묵상의 꽃은 적용이고 삶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적용은 반응이라고 했어요. 반응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런데 내게 주시는 교훈은 네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이잖아요. 이제 직접적인.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요.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살게요 라고 피드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적용은 훨씬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실 올려주신 적용들이 이 부분이 막연하신 분들이 많아요. 막연한 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용을 막연하게 적잖아요. 그러면
살다 보면 그 내가 뭐라고 적용했지 그것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구체적인 행동을 되도록이면 쓸 때에 그것을 적용할 때에 좀 더 실제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가기가 더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적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적었냐면요. 제가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의 집 옆집에요. 우리 교회 사택에 살고 있는데 옆집에 제가 듣기로는 거기서 오리랑 닭을 키우신대요. 근데 이제 마당에다 이렇게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좀 가을 되니까 괜찮은데 여름에는요 악취가 엄청 심해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막 그 똥 냄새가 이 오리똥이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엄청 지독해요. 제가 한 번은 민원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그 집을 민원 넣은 게 아니라 어디서 뭐가 썩어 죽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 환경청소과에 민원을 이제 낸 적이 있어요. 너무 악취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게 지독해서. 근데 관리실장께 여쭤봤더니 그 옆집에서 오리를 키운다는 거예요. 한번 건의도 드렸대요, 집사님이. 근데 그분이 옆집에서 사시는 분이 막 상욕을 하시면서 간섭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그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이 지독한 냄새가 정말 불쾌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막 미움이 생기잖아요. 아니 왜 자기만 생각하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막 미움을 가졌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미워하지 말자. 내가 그 옆집 아저씨 비난했는데 이해하자, 용서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지나갈 때 이전에는 저 더러운 냄새 나네. 왜 저렇게 사실까? 왜 이웃에게 폐를 끼치실까? 그렇게 미워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중에 잡아서 맛있게 드시겠지.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애쓰시는구나. 그냥 이해하고 그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구체적인 실천으로 바뀌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핸드폰을 참 달고 살아요. 인터넷 핸드폰. 그래서 막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데 어느 날은 저희 딸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 애가 8살인데 벌써 안경을 썼어요. 그래서 막 핸드폰 좋아하고 인터넷 이렇게 컴퓨터 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뭐라고 하고 잔소리하고 그랬는데 제가 딱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줄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 사용, 인터넷 사용을 좀 줄이자. 이런 구체적인 연결 적용을 제가 그래서 거기다 기록을 한 겁니다.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야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용이하게 되고 실제적인 적용을 찾으려면 잘 발견을 해야 되겠죠. 내게 주시는 교훈이 실제로 무엇인가.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에게도 큰 비전을 주신다. 그 비전을 믿고 살자. 너무 막연하잖아요. 내 구체적인 직장의 일, 가정의 일, 자녀의 일, 또 이웃과의 일, 그 속에서 그런 생활권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찾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려는 연습들. 이 부분이 묵상의 꽃이 된다는 겁니다. 마침 기도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진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마침 기도를 한 것이고요. 자, 다시 교재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교재 32쪽이 아니라 30쪽을 보시면요. 아까 위에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아랫 부분 이 성경 묵상을 위한 3단계 실습 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반복되는 내용이니까요.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이제 31쪽. 자, 앞에는 이제 읽기를 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읽고 제가 어떻게 묵상을 실제로 했는가를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요. 자, 실제로 이제 묵상을 하고 읽을 때에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쓰는 게. 그래서 필기구가 필수품이에요. 성경 묵상할 때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어떤 개념이 떠오르고 어떤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그게 머릿속으로만 머물러 있으면요. 그게 실제로 실체가 뭔지 규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딱 쓰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은 이웃을 사랑하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막연하잖아요. 그것을 제가 적용할 때 쓰는 거예요. 내 옆집 아저씨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을 쓰는 순간 그게 명료해지는 거예요. 모호했던 개념으로만 있던 것이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있던 것이 쓸 때에 명료해진다는 것. 결국 읽는 것은 쓰는 것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쓰느냐? 그 31종 중간에 보면 쓰기의 중요성, 쓰는 게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도 쓰셨기 때문에 뭐 그런 뜻입니다. 기록하신 하나님.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넘겨서요. 32쪽에 하나님도 쓰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에게도 쓰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면은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써서 여기다가 기호를 이렇게 내 미간과 손목에 차고 다니라. 그 말씀이죠. 기록해라. 그런 말씀이니까 하나님도 쓰라고 하셨고, 쓰셨고 또 쓰라고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묵상할 때 쓰는 게 중요하다. 개념을 명료하기 위해서. 자, 그런 중요한 건 이제 3번입니다. 성경 묵상을 돕는 쓰는 방법. 자,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박전선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2쪽 아래에 3번. 성경 묵상을 돕는 쓰기 말씀이세요? 네. 성경 묵상을 하며 뭐라도 쓰십시오. 새로운 발견, 질문, 깨달음 등 베껴쓰기,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한 줄이라도 필사하십시오. 줄여쓰기, 읽은 내용을 요약해 보십시오. 바꿔쓰기, 자기 말로 바꿔 써 보십시오. 기도쓰기, 묵상을 담은 기도문을 써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성경 묵상을 할 때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문장입니다. 뭐라도 쓰십시오. 뭘 써야 될까요? 뭐라도 쓰시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성경 본문을 쭉 이렇게 읽으실 때 밑줄을 긋거나 밑줄을 긋는다는 행위는 그냥 막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읽어낸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새롭게 다가온 어떤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묵상을 정말 해보시면요. 그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요. 동그라미를 치는 것 뿐만 아니라 뭐라도 쓰기 위해서 그거를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은혜, 그럼 은혜. 또 뭐 갈대야, 그럼 갈대야. 제사, 그럼 제사.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베껴쓰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손으로 쓸 때 필사의 은혜가 있잖아요. 필사 해보실 때 읽기와 또 다른 은혜가 있잖아요. 필사를 다 하고 났을 때. 그러니까 필사를 한번 해보는 거. 짧게라도. 네. 그리고 뭐 줄여 쓰든지 내 이름을 넣어서 바꿔 쓰든지, 그다음에 기도문을 직접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내가 그냥 하나님 뭐 오늘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것을 써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묵상했던 내용을 볼 때 내가 썼던 기도를 보면은 또 새로움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쓰는 게 은혜가 되고 굉장히 묵상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쓸까? 4번 오른쪽 페이지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를 써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본문 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될 때가 있어요. 자, 보실까요? 우리 그 창세기 11장 말씀 보면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또는 나에게 주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신 분.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벌써 하나가 나왔죠. 본문 안에서 찾았죠. 또 하나님이 하신 일 또는 사역. 자, 오늘 본문 말고 신약 성경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뭐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왔죠?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분,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분,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찾았죠? 이렇게 찾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쓰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면 하나님 자신의 성품 또는 자신을 표현하시는 말씀.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가령 12장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직접적으로는 복을 약속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냐면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견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 지금 갈대아에 사는 아브라함을 거기서 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살아. 내가 거기서 너한테 줄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부르잖아요. 데라 때부터 부르고 아브라함 때도 부르고 또 하란에 가서 정착해 버리니까 또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다시 한번 부르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지 발견되었죠. 그걸 적으시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본문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계속 다르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지. 그냥 가볍게 보면 안 찾아지지만 이런 식으로 찾으면 계속 찾아진단 말이에요. 더 찾을 수 있어요. 저자나 등장인물들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보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예요? 예배를 원하시는,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분. 달리 말하면 예배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이 또 발견되었죠. 자, 다 달라요. 하나님이 직접 언급된 하나님, 또 본문 안에서 맥락으로 파악하는 하나님, 또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파악되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찾으면 찾을수록 묵상이 점점 깊어지겠죠. 왜냐하면 그 찾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2번도 보실게요.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또 언급들이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 부분은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예화, 룻기 얘기, 여기 이제 참조하라고 써 있잖아요. 룻기 얘기, 우연히, 마침. 이게 뭐냐면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룻기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만나게 하셨고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표현되지 않거든요. 하나의 이야기로서 표현되죠. 그렇지만 그 이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상처받은 룻과 어려움 당한 룻의 인생을 보살피시고 큰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또 그의 후손에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에도 큰 계획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본문에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면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묵상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 마찬가지로 이것도 묵상인데 똑같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양하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찾느냐?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가령 등장인물, 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고 먼저 순종을 해서 하란으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란에 정착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린 것이죠. 일순간.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흔들린 아브라함을 향해서 다시 하란에 있을 때 한 번 더 요청을 하신 겁니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결국에는 다 버리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결국 순종하여서 오잖아요. 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자신에게 교훈을 찾을 수가 있겠죠. 아, 맞아.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내 어떤 삶의 영역 때문에 또는 내 고집 때문에 아니면 내 이권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했었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정말 더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자, 이렇게 나에게 주신 교훈을 찾고 거기다 적용을 했죠. 자, 두 번째, 사건의 결과들을 통해서 교훈을 찾을 수도 있어요. 사건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생전무지 모르던 땅이었어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이방인들만 있는 땅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방인이거든요. 그 땅에서. 기존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방인인 전혀 땅도 없었고 터전도 없었던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보면 예배를 시작하고 결국 남방으로 점점 자기의 영역을 확대해 가죠. 그러니까 결국 그곳에서 다시 정착을 잘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라고 찾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명령을 주셨을 때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선을 그어서 순종하지 않았었지만 아브라함을 보니까 결국에 순종하였더니 전혀 말도 안 되던 그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은 계획대로 주님의 일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결과를 통해서 교훈을 찾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자, 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적용을 했죠. 자, 세 번째, 직접적인 명령이 그 안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하라. 직접적이잖아요, 명령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내가 고백하지 않았던 내 죄의 문제를 회개하면 되는 거죠. 경고하거나 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명령을 주실 때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도 굉장히 직접적이죠.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직접적인 교훈을 주시는 본문을 만날 때 우리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버리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럼 회개하고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지 못했던 특정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명령에 반응하는 방법. 자, 네 번째, 새롭게 깨달은 내용.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어떤 고정관념이나 그것을 고쳐야 될 생각들, 그것을 본문 안에서 찾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전에 읽었던 이 창세기 11장 12장의 말씀을 읽다가 새롭게 깨달은 내용.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계속 부르고 계셨구나. 자, 이건 저 새롭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또 새롭게 해석할 수가, 적용할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도 여러 방법을 통해서 나눠서 다시 깊이 읽어보면 정말 더 풍성한 교훈들, 풍성한 적용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메모하고 적어보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 쓰기도 제가 보여드렸죠. 자, 제가 막 그냥 숨도 안 쉬고 제가 그냥 쭉 해왔는데요. 어떻게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했는데 그냥 빼놓은 것도 많을 건데요. 다음 주에 또 이어지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혹시 묵상을 하시면서 이번에 실습을 해보시면서 좀 어려우셨거나
막히셨거나 아니면 뭐 그 외적으로 다른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냥 음소거 해제하시고 아무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장님 들어오셨어요? 반장님 안 들어오셨네요. 묵상을 할 때요. 네, 장로님. 목사님, 예,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란 말씀이 맞는 말씀 같아요. 예, 반복해서 계속 읽고 저는 3번 읽어도 예, 예, 더 읽을 필요가 예,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 3번.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해야 제가 묵상이 잘 되겠더라고요. 네, 네, 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제 세 번 읽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그 대조본도 한 번, 2번 읽고 뭐 한 번은 또 대조본을 읽고 뭐 그 이상을 읽으시고 대조본을 읽는 게 굉장히 유익하고요. 또 한 가지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읽으시면 좋아요. 그 말씀을 읽으실 때 제가 이거 안 보여드렸네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키워드인 거예요. 자, 쓰기의 중요성이라고 했지만 결국엔 묵상을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 뭘 쓰냐면 묵상을 하실 때 요 키워드를 가지고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읽을 때 자, 그 읽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또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뭔가. 이제 요 부분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거든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직접적으로 어떤 분인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벌써 2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깊이가 더 깊어지겠죠. 자,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키워드가 4가지 키워드로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도. 자, 내게 원하시는 교훈은 뭔가? 등장인물을 통해서 보니까 내게 원하시는 교훈은 뭔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의 결과를 보니까 내게 원하시는 교훈은 뭔가? 오늘 본문 내용 안에서 직접적인 말씀으로 주시는 교훈이 뭔가? 또 간접적으로 인물을 통해서 인물이 당한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자, 이런 키워드로서 본문을 대하시면 조금 더 이제 묵상을 해보실 때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예, 오늘 성사공의 성경 앱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예. 근데 이제 어떤 성사공의 성경 앱 올려주셨잖아요. 카카오톡에. 예. 근데 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보면은 그 성경이 이제 성사공회는 10,000원이잖아요. 예, 성경이. 예. 근데 이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데 보면은 성경 앱이 무료로 올라와 있는 것도 많아요. 예. 근데 이게 제가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기에 무료로 올라온 것은 이단에서 올려놓은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애플 같은 거요? 네네, 어플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니까 홀리바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 그 성경 어플, 무료 성경 어플이 예. 이나 이런 데서 이 낚시용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네. 뭐 10,000원 큰 돈 아니고 그러지만은 예. 쓰려고 하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무료 것을 내려받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 것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적으로 어플 중에서 예. 이단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구분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도 제가 직접 그 이단들이 뭐 어떤 어플을 이용하는지 뭐 잘 제가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가짜를 찾으려면 진짜를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짜는 너무나 많을 수 있으니까 검증된 진짜를 잘 구분해서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짜가 제가 뭐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 어플도 쓰고 어차피 안 보이니까 저는 이제 그 가피풀 그 사이트에서 제작한 유료 어플을 쓰거든요. 한 가지. 그래서 네. 가피풀 성경이라는 어플을 쓰고 있고요. 유료 어플이고 또 하나는 그냥 그 개역 개정만 나오는 그런 그 성경은 많아요. 개역 개정 치고 하면 이제 무료 어플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거 개역 개정만 나오는 거, 그다음에 가피풀 성경은 영어나 대조본이 같이 나오는 성경을 쓰고 저는 주로 핸드폰보다는 컴퓨터 그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대조본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카톡을 통해서 그 인터넷을 그 링크를 올려드린 이유는 뭐 일맥상통한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성서공회라고 하는 검증된 기관에서 제공한 무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것이고, 제가 다른 어플을 사용해 저도 그 가피풀 성경을 사용하지만 잘 안 쓰게 돼요. 왜 그러냐면 어플 사용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려면 화면이 작다 보니까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어플을 추천드리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인터넷 사이트 제가 올려드린 사이트 보면은 더 클릭할 수 있는 그 선택하고 클릭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양하고 이렇게 화면이 넓게 크기를 줄이고 넓힐 수가 있어서 제 딴에는 그게 더 사용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어플보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 링크로 이제 올려드린 것이고, 어플은 글쎄요, 혹시 요청하시면 제가 좋은 어플을 한번 찾아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피풀 성경을 유료로 쓰는데 그냥 괜찮아서 간혹 쓰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정말 그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잘못된 정보들을. 가피풀은 1,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가입해놔가지고 제가 1,000원밖에 안 돼서 예. 쉽게 접근할. 근데 예. 이제 뭐 이단인지 아닌지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받는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교회 것을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뭐 그 공인된 그런 가피풀이라든지 그 성서공회라든지 또 기독교 CBS 거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인 것을 알려주시든지 예. 아니면 어떤 뭐 홀리바이블이라든지 뭐 글로리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의심스러우니까 접근하지 말란다든지 이런 예. 또 그런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네.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제가 틈틈이 혹시 그런 게 좀 조짐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각자가 또 보시다가요, 좀 의아하다 싶으면 공유해 주셔서 한번 서로 검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한 주간에 주시는 말씀이 하루뿐이어서 너무 서운하셨죠? 이번 주는 두 번. 자, 34페이지에 여호수아 1장 말씀과 마가복음 12장 말씀이 묵상 실습 예시로 이렇게 제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이제 해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제가 정말 염려가 되어 말씀드립니다. 자, 묵상 우리 교재 안에 요 빈칸이 너무 많으면 일단 가슴이 턱턱 막혀요. 이걸 다 뭐라고 적어야 되나 하고. 근데 매일매일 묵상하실 때에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실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시작기도는 우리가 쓰는 것을 연습하는 이유는 길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짧게 아주 집중해서 하시는 것을
쓰는 것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나중에 실제 매일 묵상하실 때는 눈 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 요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약을 써보시도록 하는 이유는 아까 3번 읽기 또는 그 이상 읽기를 할 때 내용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명료하게 되려면 쓰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써야 이게 명료해져요. 그것을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막상 써보시면 막 숙제 같죠? 뭐라고 요약해야지 이거? 그냥 쉽게 내 말로 그냥 아무렇게 문장이 완성 안 되셔도 됩니다. 그냥 문장을 쓰다가 막힐 수도 되고 말이 엉텅이로도 돼요. 그냥 어쨌든 내가 요약한 내용을 써보시는 연습을 하면 개념이 글로 명료화되는 그런 훈련을 해보시는 거니까요. 실제로 매일 묵상할 때는 요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밑줄 치고 그냥 단어만 쓰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보는 건데 뭐 그게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연습이니까 요약을 써보시도록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적용 마찬가지로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실습이니까 해보시지만 실제 묵상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되는 부분이야. 쓰실 때 묵상을 실제로 하실 때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이 내게 주신 교훈과 적용 부분이에요. 실제로는 이 부분을 묵상 때 쓰게 되는 겁니다. 매일 묵상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내용은 실습이니까 다 한번 해보시고요. 한 주일에 2번 하시는 거니까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숙제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카톡에 올리시는 내용들은 검사하려고 그래서 누가 하셨는지 누가 안 하셨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올리시라고 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올리신 것도 저는 다 읽었습니다만 아무도 체크하지 않았어요. 다만 다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보셔야 훈련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수료나 아니면 이 묵상의 삶을 마침에 있어서 뭐 그게 점수나 이건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은 없는 거니까요. 자, 묵상은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주 실습 2가지 묵상 해보시고 사진으로 찍어서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일은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가장 편하신 목사님, 시간에. 예. 저는 이렇게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저는 예. 중국이 돼버려요. 맞아요. 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수면이 안 돼서 그런지 네. 하다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내게 어떤 교훈을 주신가, 그 교훈 주신 하나님이 보여버리니까 네. 좀 그 부분이 저는 좀 불분명하더라고요. 자, 예, 너무 좋으신 질문이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이제 헷갈려 하세요. 묵상을 훈련하면 아니 왜 굳이 이걸 나눠놨을까? 나눠놓은 이유는 나눠야 더 풍성해지기 때문이거든요. 가령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제가 이걸 2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자 그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에 대한 적용은 나는 피조물 그잖아요. 네. 또는 확장시키면 하나님은 주인, 나는 소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나는 그 절대 주권자의 그 소유죠. 네. 자,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와 그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사람마다 묵상의 결과가 다르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가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나도 창조하셨고 자연도 창조하셨어요. 그럼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자연을 창조하셨으니까 나는 이 자연을 아름답게 계속 가꿔야 되겠구나. 그러면 되도록이면 플라스틱 제품을 좀 사용을 줄이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종이 제품을 사용하고 플라스틱을 사용했다면 철저하게 분리수거하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저는 구체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교훈과 적용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달라지게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거든요. 키워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간접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또 내게 주시는 교훈은 직접적으로 어떤 교훈인가, 간접적으로 어떤 교훈인가, 이렇게 그걸 나눠서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으신 질문 해주셨고요. 요 지금 방금 내용은 사실은 가장 헷갈리고 왜 굳이 나눴을까 한 부분이라서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으신 부분이라서 제가 오늘도 설명드렸지만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은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묵상 하신 내용들 카톡으로 올려주신 것들 저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고 또 감동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함께 다 올려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마침 기도 한 번도 안 하신 최연배 집사님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저희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저희 이 큐티 묵상의 시간들이 결코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공부한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 시간이 우리가 하면 할수록 위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을 잘 받아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공부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법,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법을 우리가 매일 묵상함으로 인하여 또 그 묵상함 가운데 우리가 이 삶에서 드러내고 실천하고 실제가 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제 마지막 강의 한 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